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나누었던 그 6장 말씀.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종교의 행위 세 가지.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이 그 말씀의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책을 기록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의 가운데다가 놓는 그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번에 살펴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기도가 그 가운데의 핵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 책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 주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형 이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요구형의 기도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교제형의 기도와 이 요구형의 기도 둘 중에 뭐가 맞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기도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앞에 다루고 있고, 또 뒤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성전 제사를 하는 이 오후 3시에, 그리고 해가 질 때 3번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한 후에 자신들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어떤 율법으로 말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이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전통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텐데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일 텐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또 어떤 도전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처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가 되면은 의무감으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원래의 마음이 사라진 채 기도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외식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했으니까 그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쁨은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이 시간에 외식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대학생 때 어떤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연예인이 왔는데 그 연예인을 만나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을까요? 네,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를 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함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연예인쯤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해,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라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한 이 기도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어떤 친밀함을 남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거기서 결산이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만난 이 교제의 시간을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이제 적용해 볼 때 몇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럼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누가 뭐 크게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신경 쓰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집중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또한 정해놓고 기도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이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되면은 무엇은 일을 하다가도 딱 멈추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하고 이제 아름다운 추억을 쌓겠다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의무감이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오면은 내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 빼먹기도 하면서 점점 이제 소홀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어서 생각이 나서 이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그 시간을 이제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시간에 참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골방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단둘이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기도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 교제형이었다면 두 번째는 요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구형의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기도는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다른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신들을 이제 섬기고 있었고, 어떤 신들에게는 그 신이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그 악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기도를 할 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신들의 이름만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거나 그 신을 달래서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말을 많이 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말을 많이 해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이렇게 중보적인 기도로
요구할 필요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요구할 필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들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우리가 시간을 쌓고 계속해서 쌓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레벨이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쌓아놔야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물론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그 기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지만 늘 새롭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의 단계로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요구의 기도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듣고 싶은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나의 기도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한 차원 높은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번부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9절 말씀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치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상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기계처럼 반복하고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며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교제와 이 요구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 사이클로 반복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